그 장사, 기업, 회사, 국가 여러 조직들이 세워져요. 병원도 세워지고. 그런데 여러분 기업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벌어주고 직장을 제공하고 우리에게 유익함은 있겠지만 그러나 그 기업이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최종적인 삶을 살려주는 희망이 되느냐? 그렇지도 못합니다. 국가가 우리에게 온전한 희망이 될 수 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의학이 발달했다고 해서 그 의학이 우리에게 모든 삶의 평강과 우리 삶의 모든 질을 높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엊그제 그 신문에 보니까 말이죠. 새로 나온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의사들이 정말 몰라서 침묵하는가 알고도 침묵하는가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여러분도 아마 그 소개하는 그 내용을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책을 소개하는 내용을 잠깐 보니까 말이죠.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 소리 나는 거 있죠? 소리 납니까? 여러분도? 왜 소리가 납니까? 이 관절이니까 정형외과 의사한테 물어보면 아시겠죠? 혹시 여기 의사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거 왜 소리 나는지 아십니까? 간단한 건데요. 모른대요. 의사들도 이게 왜 소리 나는지 모른답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우리가 많은 발전을 이루고 의학 발전도 이루고 많은 삶의 문명도 발전하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갖다 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정보가 발달하고 수많은 정보를 아무 데서나 다 얻을 수 있는 스마트폰도 있고 가지고 다니는 노트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발달된 스마트폰이 모든 자들에게 다 유익함을 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스마트폰에 빠져 계신 분이 계신데 예배 중이라도 잠깐 휴대폰을 쉬게 놔두시는 것도 유익하죠.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스마트폰에 빠져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공부에 집중할 수도 없고 어떤 아이들은 그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스스로 일주일 동안이든지 어디든지 가서 그런 치유센터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문명이 발달하고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이 되는가? 여러분 이 세상은 사실상 희망이 없는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아셔야 할 거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이 창조한 이 땅에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이 이미 성경에 예고가 되어 있어요. 여기 과학자들도 많이 계신데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것이 있지요. 연력학 제2법칙은 처음에는 완전한 상태에서 불완전한 상태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완전했었는데 이 땅에 죄가 들어오면서 이 죄 때문에 세상은 무너져 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가면 갈수록 유토피아가 되고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무너져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 대하여 야 슬프다 이제는 망하겠다 이런 생각만 갖고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을 가지되 그것은 가짜 희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이 되고 진정한 참소망이 되어야 돼요. 전에 하버드 대학에 제롬 그루프먼이라는 유명한 암 전문의가 있었어요. 그 유명한 암 전문의가 자기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환자들이 건강하게 회복되길 원할까 해서 항상 소망을 부어줘요. 아무리 절망적인 말기암 환자라도 당신도 살 수 있다고 항상 희망을 주었어요. 그 희망이 그들의 병을 항상 다 치료하고 회복되게 해줄 줄 알았어요. 여러분과 저도 그렇지 않아요? 희망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잘 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이 있으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어떤 환자들은 죽지 않을 만한 상태인데도 죽어요. 어떤 환자는 전전한 절망이고 말기암인데도 그들은 또 살아나요. 어디에 그 원인이 있는가? 이 그루프먼 박사가 그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잘 조사를 해봤더니 모든 사람이 다 희망을 가졌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진짜 희망을 가진 사람이 있고 참 희망을 갖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참된 희망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병이 반드시 나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는 희망이 있습니다. 나는 살 겁니다. 라고 했으면 말로는 하는데 속으로는 자기 병에 대해서 불신하고 이 희망이 나를 살리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결국은 그 병에서 회복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루프먼 박사가 조사해서 연구한 것이 그거예요. 희망을 줬다고 해서 다 누구나 희망을 가졌다고 해서 그 희망이 역사한다는 게 아니다. 그 희망은 참된 희망이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는 참된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과학이, 세상의 문명이, 세상의 물질이, 의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희망이 될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약속한 그것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할 때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시면서 이 땅에 초대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성도들은 같이 모여있기 시작하고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두 가지 기관밖에 안 세우셨어요. 주식회사도 안 세웠고요. 국가도 안 세웠어요. 하나는 뭐냐? 가정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것이 가정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또 세우신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한테 그런 질문하죠.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대답에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뭐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배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위대한 교회가 이제 초대교회에서부터 새로운 신약교회로 시작되면서 이 교회는 놀라운 역사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는 곳마다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가는 곳마다 파괴가 정지되고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죽음이 사라지고 생명이 살아나요. 그때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3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 표적이 많이 일어나고, 즉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요소가 있고, 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면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과 제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되면 제가 여러분에게 당당히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우리 아가페 교회에 등록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갖다 바치십시오. 전부 다 고개를 돌리시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금은. 물론 그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모든 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교회에다 드려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같이 공동체 생활해서 서로 네 것 내 것 없이 통용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면 주님이 금방 오신다는, 정말 바로 가까이 와 있다는 긴급성 때문에 그분들이 그랬어요.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승천하시면서 너희들 중에 내가 올라간 모습을 그대로 다시 오는 걸 볼 사람이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야, 우리 주님이 금방 다시 이 땅에 오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돈 가지고 살 일도 없었고 가족끼리 모여있을 일이 없어요. 주님이 금방 오시는데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주님 오시는 것 기다려야 됐단 말이죠. 지금은 사정이 달라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재산 다 팔아서 교회로 들어가지고 교회에서 서로 같이 먹고 자고 공동체로 만듭시다. 이거는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고 교회가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그렇게 같이 들어와서 재산을 나누지는 못할지언정 뭐가 있어야 돼요?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 46절에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마음이 같으세요? 할렐루야. 신집사님만 같은가 봐요. 저와 여러분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요, 우리가 아가페교의 성도요, 아가페교의 예수 안에서 같이 지어져 나가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이 교회는 진정한 희망이 있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교회의 신앙생활에 진정한 희망이 이 교회의 같은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일주일 동안 교회를 한 번도 오시지 않는 분은 일주일 동안 다른 곳에서 다른 장소에서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는 매일 새벽마다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어떤 분은요, 제가 이름을 기도할 때 제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도 있어요. 기쁨이 있고, 그분이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어려운 문제가 없구나, 그런 분들은 저와 같은 마음. 그런데 어떤 분은 기도하면요, 마음에 막 걱정이 일어나고 불편이 일어나고, 제가 영적으로 막 그분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문제에 부닥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기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앞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여러분의 얼굴을 다 보면 얼굴이 서로 달라 보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분이 그렇게 아름답고 빛나고 예쁜 얼굴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본인은 몰라요. 근데 제가 보면 얼굴이 까맣게 죽어갖고 와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까맣게 죽어있는 분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한 주 동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 많은 시험에 들고 또 악한 세력으로부터 많은 고난을 당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과 같은 마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재리와 세상의 유혹의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같은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가페 교회라는 교회 공동체를 모이게 하셨고, 또 오늘 본문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저를 보내셨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또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쳐 드릴 때 그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 되면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목사와 성도가 연합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이 아름다운 교회는 언제나 같은 마음이에요. 적과의 동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비록 부부가 같은 침대에 누워 있어도 속에서 그냥 서로 불릴 듯이 원수 같은 마음이 일어나면 이거는 뭐 같은 침대에 누웠어도 적하고 누워 있는 거나 마찬가지. 서로 등 돌리고 자면 지구 반바퀴 돌아야 서로 만날 수 있어요. 같은 가족이라도 아이고 왼수 같은 이래 가지고는 안 돼요. 전에 기독교 신문에서 읽은 일이 있는데요. 어떤 70이 넘으신 할아버지 한 분이 소록도에 오셔서, 여러분 소록도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소록도를 한번 가가지고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고 아픈지, 제일 가슴이 미어지고 아픈 것이 그 소록도에 그 해부실이 있고 병원 옆에 해부실이 있는데 그 해부실 옆에 죽은 사람을 해부해서 연구하는 해부실 옆에 나무 틀로 무슨 형틀 같은 게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뭐냐면 남자 나병 환자들이 더 이상 종족 번식을 하지 못하도록 그 정관 수술을 강제로 시켰던 장소. 더 이상 생식 기능을 못하게끔 만들어버린 강제로 손발을 묶어놓고 그 장소를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흘린 적이 있어요. 이제 옛날에는 그 질병에 나병에 걸리면 무조건 다 격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정부에서도 그런 환자들을 모아가지고 소록도로 보냈었어요. 근데 어떤 그 할아버지가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열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막내 아들이 나병에 걸린 거예요. 지금부터 오래전 40여 년 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막내 아들을 이제 소록도로 보내야 되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그 여수 앞바다까지 같이 왔어요. 근데 한국에 보니까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배 타고 건너가려고. 그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가슴이 더 미어지는 거야. 야, 어떻게 저 많은 나의 아들도 나병 환자지만 저 많은 사람들 틈으로 죽으러 보내는 것 같은 내 아들은 어떻게 보내나? 그래가지고 막 아버지가 자식을 부둥켜 안고 너하고 나하고 차라리 같이 바다에 빠져 죽자. 막 이럴 정도로 괴로워했었어요. 그러다가 그 아들이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반드시 병을 나을 거예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시고 올라가서 나는 반드시 이길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격려에 힘입어서 아들은 소록도로 가고 나머지 자식들을 잘 키웠어요. 9명이나 되는 자녀들을 잘 키웠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일을 못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큰아들이 아버지를 모시는데 좌불안석이라. 며느리가 얼마나 눈칫밥을 주는지 참 그 집에 있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둘째 아들 집에 갔어요. 근데 둘째 아들 집도 역시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참 부모님 모시기가 어려운 거 사실이지요. 그런데 셋째 아들 집에 역시 가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는 자식이 공튀기듯이 이리 보냈다 저리 보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 그래가지고 이 노인이 소록도에 자기 아들을 찾으러 왔어요. 막내 아들. 40년이 넘어서 아들을 보자마자 부둥키 안고 아버지한테, 이 아들이 말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중년이 넘은 이 아들이, 아버지 제가 아버지하고 같이 살 수 있는 날을 내가 40년 동안 기도해 왔어요. 이제 저하고 여기서 살아야 아버지. 그 아버지는 나병 환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록도 들어가 살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가서 내 아들과 나와 같이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한 얘기가 기사로 실린 적이 있어요. 그 아들은, 병에 걸려서 버려졌던 아들은 오히려 아버지와 같이 살고 싶고, 그 아버지가 같이 살고 싶은 같은 마음 있는 아들은 병에 안 걸린 그런 아들이 아니라 병에 걸려서 오히려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았던, 평생에 한이 있을 것 같은 그 아들이 오히려 자기랑 같이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돈이 없어서 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물질이 없어서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안에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모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서로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면서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받아주지 못할 때 우리는 같은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아가페교가 얼마나 큽니까? 크지도 않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처럼 1000명, 2000명 되는 교회도 아닌데 그 몇몇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바라보면서 너는 왜 이따위야? 너는 왜 이렇게 행동을 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얼마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우리는 비난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판단하는 곳이 아니고요, 분별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을 당신은 이런 사람이고 당신은 저런 사람이고 구별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는 무조건 사랑 안에서 품는 곳이에요. 교회 안에 상처받은 영혼이 들어오면 회복이 돼야 돼요. 세상 가운데 버림받은 영혼이 들어오면 이곳에서는 그 영혼을 위해서 씻겨주고 회복시키게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교회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정말 서로를 판단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서로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도 내려놓고, 너와 나는 예수 안의 형제다, 너와 나는 예수 안의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서로 어깨동무하고 서로 안아주고 품어주고 나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두 번째로 구별된 곳이다. 구별됐기 때문에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은 배를 타고 나가는데 배 밑에 구멍이 뻥 뚫어져 가지고 바닷물이 막 들어오는 그런 배를 타고 가고 싶겠어요? 그런 배는 가다가 침몰해요. 구별되지 않은 거예요. 바다와 배가 구별되지 않은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어야 돼요. 비록 세상 가운데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고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이곳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교회와 구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구별되어 있지 않는다면 교회는 아무런 세상의 희망이 되지 못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 곳이라는 뜻이고, 성도라는 것은 구별된 사람들의 무리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별된 사람들의 무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된 자들로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구별된 모습이 없으면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고스톱 치고,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모여가지고 그 삼겹살 먹으면서 소주 한 잔씩 하시고, 세상과 똑같이 모여가지고 돈을 밝히고, 그렇다면 교회는 더 이상 구별된 장소가 될 수가 없겠죠. 여러분과 제가 구별된 자들이라면, 성도라면 우리는 교회 모일 때만 구별된 자들이 아니라 어디에 가든지 우리는 구별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나가야 됩니다.
성경에는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다 편지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읽어요. 나에게 글이 쓰여져 있어요. 어떤 글이 쓰여져 있느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자녀인데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라는 모습이 나에게 편지로 쓰여져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을 바라보는 자들은 여러분을 읽고 내가 저 예수 믿는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우리는 그들 앞에 구별된 자의 모습으로 보여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여, 다른 말씀은 다 모르는데 그 말씀은 다들 잘 아시더라고. 왜냐하면 핑계대기 좋잖아요.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제가 그러지 못합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런 사람들 보시면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중생한다는, 중생이 있어야 예수 믿죠.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남을 경험해야지 구원받은 자녀예요. 그런데 거듭났다라는 것을 다시 중자, 살생자를 써서 다시 살아났다, 중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신 분들 중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다 중생한 자들이어야 돼요. 거듭남을 경험한 자들이어야 돼요. 무엇이 거듭납니까?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경에 말씀하시기 우리가 영이 거듭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영이 거듭났으면 어린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에게 야, 너 왜 똥오줌도 못 가리냐고 엉덩이를 때립니까? 어린아이가 먹고서 싸서 성장하는 것이 일인데 너 왜 시간 맞춰 아무 때나 밥 달라고 졸르느냐고 그 어린아이 엉덩이를 때립니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에 맞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5살이 되고 6살이 되고 학교를 들어가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거기에 맞는 그 적합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되더라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면 항상 그러는 거예요. 마음은 온유로도 육신이 약해서.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어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서 때로는 구별되지 않은 모습으로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장해가지고 이제는 장년이 되었는데 어른이 되었는데 구별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여전히 장애가 있는 것이요. 그 구별되지 않은 자는 하나님 주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소망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보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소망을 갖겠습니까? 야, 내가 너처럼 될까 봐 예수 못 믿겠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자들에게 세상에 대하여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셔서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는 반드시 권세와 능력이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나 직장에서 소장이요, 직장에서 부장이요. 아니요, 그런 권세 말고요. 우리에게 있는 권세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님의 육체적인 자녀이지만은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누가 감히 송사하고 누가 감히 책망하고 하나님 자녀를 누가 감히 참소해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겠습니까? 왜?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권세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권세만 있습니까? 능력도 있어요. 능력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기도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의 권세들을 쫓아내고 이 세상에서도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주시는 큰 지혜를 갖게 되고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병 고치는 권세도 갖게 되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신비한 일도 우리가 분별해서 알게 되는 이 놀라운 능력을 저와 여러분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곳이요, 구별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교회가 반드시 소망 있는 곳으로 비추어 주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나도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될 수 있어요? 나도 어떻게 되면 우리 옆에 있는 그 애기 엄마처럼 될 수 있어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소망을 갖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구별되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교회가 소망이 되기 위해서 거룩한 구별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천국 가고 싶어요? 한 분만 대답하시죠. 천국 가고 싶어요? 지금요? 지금 가고 싶은 분 아무도 없으신데 조금 있다가요. 나중에 어찌됐든 나중에 가시든 언제 가든 우리는 다 천국 가고 싶은 분들이요. 천국 가야만 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은 나중에 미래적인 천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다가올 천국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천국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는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속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속에는 예수님의 영이 내주하시고 예수님이 영이 내주하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면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신비한 은혜를 받아 누리기도 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아 누리기도 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고 우리는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나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장차 돌아갈 하나님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소망이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에요.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았으면 다 된 겁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고 말씀하셨고 성화를 이루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심판받는 날이 다가와요. 아 예수 믿는 사람도 심판받아요? 처음 듣는 소리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 펼쳐집니다. 그 백보자 심판은 이제까지 모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불려나와서 심판받는 때가 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상금의 심판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갈 때 또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열매가 없고 하나도 이 땅에서 하나님 구원받았을 때 해놓은 것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올라갈 때 성경에 뭐라고 되냐? 구원을 받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생명의 면류관도 받고 여러 가지 상급을 받고 싶습니까? 그 상급은 영원토록 수육되는 상급인데 우리가 그 상급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축복을 받고 다른 사람 앞에서 우리 교회가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죠? 나비 효과라는 것은 기상학자들이 얘기한 건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저 브라질 밀림에 나비가 살랑살랑 나비짓을 하고 날아오르는데 나비가 날아오르니까 공기가 살짝살짝 움직였고 그 움직인 공기가 그 밀림에 어떤 다른 공기에 영향을 미쳐서 기류가 다시 형성이 되고 그 형성된 기류가 저기 대서양이나 그 카리브해의 어떤 다시 기류를 또 형성되게 만들어가지고 미국 그 북미 쪽에 큰 허리케인 같은 엄청난 그런 폭풍우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이제 나비 효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비록 내가 어느 곳에 있는 작은 모습의 행동 하나일지라도 그것이 나중에 놀라운 엄청난 일들의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단 말이죠. 독일에 별로 유명하지 않은 중견화가 스텐복이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스텐복이라는 화가가 그때 당시에 이제 17세기, 18세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화를 그렸어요. 그 예수님의 성화,
예수님 성화를 그렸는데 그 화실에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있는 모습에 성화가 딱 하나 걸려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 그 화실에 모델로 온 집시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시 여인이 자기가 모델을 마치고 돌아가다가 그 그림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이 화가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이분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까? 그 집시 여인은 누군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그 스텐버그 화가가 말을 해주기를, 이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집시원이 눈이 이만큼 휘둥그레지면서, 아니 저분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저기에 달리셨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선생님의 죄도 다 용서해 주기 위해서 저분이 저기 달리셨나요? 예, 저의 죄도 마찬가지. 정말 저는 저런 분을 믿고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스턴버그가 전도를 해주면서 이제 가까운 교회 나가가지고 열심히 예수 믿고 살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여인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런 분이 있다면 내가 믿어야 되겠다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그 여인이 한 말이 자기 가슴에 계속 찌르는 거예요. 저 여인이 말 그대로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과연 이제까지 무엇을 했을까? 그러면서 그 찬송가가 생각나는 거예요.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주었구만. 너 나를 위해 무엇하느냐? 그 말씀이 살아서 자기 마음을 찌르는데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밤새도록 몸부림치다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그림에다가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주었구만. 너 나를 위해 무엇하느냐라는 글귀를 써놨어요. 그러면서 그 스탠버그는 정말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을 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그림이 전시에 나가서 많은 다른 화가들과 그림이 전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전시회에 누가 왔냐면 독일의 유명한 진덴도르프 백작이 왔습니다. 그 진덴도르프 백작이 와서 그 그림을 보는 순간 그 그림을 보다가 참 감동적이어서 밑에 있는 글씨를 읽어봤어요.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죽었구만. 너 나를 위해 무엇하느냐? 이 글씨를 보는 순간 이 백작의 마음속에 엄청난 대포알 같은 충격이 다가왔어요. 내가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난 이제까지 정말 뭐했던가. 그러면서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자기는 백작이라서 많은 재산도 있고 많은 뒤에 종들도 있고 자기는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는 믿었다고 하면서 하나도 한 게 없었어요. 그는 다음날 일어나서 자기의 전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그 엄청난 재산을 다 정리하고 그 선교단체 중에 하나인 토라비안 선교 형제단에 자기가 그 물질을 다 드리고 그 선교단에 들어가서 같은 일원으로 봉사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전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그 토라비안 선교단이 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국으로 배를 타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금방 뒤집혀 죽게 생긴 그 일촉즉발의 위기 순간에 다른 사람들은 막 나무 붙잡고 뭐 붙잡고 살려달라고 외치고 공포에 질려 있는데 이 토라비안 형제단은 같이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배가 침몰하기 일촉즉발의 순간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감동받은 사람이 하나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감리교 창시자로서 영국의 엄청난 회개운동을 일으킨 사람이죠. 그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지치고 낭망이 되었어요. 사실 복음 전하는 일이 언제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됩니까? 낭망이 돼가지고 더 이상 나는 못하겠다. 그리고서 이제 영국으로 돌아오는 배를 탔는데 그 배에서 그 모습을 바라본 거예요. 이야, 저게 진정한 믿음이구나. 이 죽음의 순간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 형제단의 믿음이야말로 위대한 믿음이고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존 웨슬리가요, 도착해가지고 자신이 완전히 그리고 엄청난 능력을 받아가지고 영국을 변화시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요, 중세의 그 유럽이 봉건시대에서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새로운 근대 민주주의로 넘어가던 중에 엄청난 유혈 폭동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최근에 유명한 레미제라블 영화 같은 데 보면 프랑스 혁명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때 당시 일어나는 그 과정 중에 넘어가는 엄청난 나라들, 그 폭동들이 나라들마다 유혈 폭동이 없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영국만큼은 그런 엄청난 큰 폭동이 없이 영국은 근대 민주주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영국의 회개운동 때문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회심이 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모시고 살아가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을 바라보면 다른 자들이 희망을 가질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희망이 되어야 돼요. 그들에게 우리가 소망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나은 사람의 변화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나은 사람의 변화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 오늘 본문의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땅에 기업이 잘 되는 것도 좋고 나라가 강성해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완전한 희망은 될 수 없어. 오직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야말로 이것이 진정한 희망이요 멸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모일 때 저와 여러분은 교회가 정말 소망이 되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는 교회 성도들끼리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를 다른 사람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 나보다 다 존중히 여기고 서로 판단하지 말고 목사와 성도님들이 서로 같은 마음으로 나가고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씩 만들어갈 때 우리 교회는 세상에 대하여 소망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족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이웃이 살아나서 마침내 이 땅의 교회가 진정한 희망이라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우리를 사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교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피곤해하지 마시고 지쳐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영광 받으시기. 도둑이 저와 여러분을 복주고 도둑이 와가지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오는 것 아니에요.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이에요. 이렇게 도둑이 힘이 있는데 참 오늘 어떤 도둑을 보니까 지난번에 뉴스에 보니까요. 어떤 도둑이 젊은이가 돈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식당에 들어가서 강도질 하려고 칼 하나 들고 가서 부대찌개집에 들어갔대. 그래가지고 그 부대찌개집 아줌마한테 돈 내느라고 칼을 들이미니까 부대찌개집 아줌마가 이게 어디 와서 강도질이냐고 얼른 주방에 들어가더니 부대찌개 소시지 큰 걸 하나 들고 와가지고 이게 어디 와서 강도질이냐고 막 휘둘렀더니 무서워서 도망을 갔대. 그래 밖에 나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도둑이 내가 강도가 체면이 말이 아니거든. 이거 안 되겠다.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을걸. 이번에 들어간 집은 족발집에 들어가가지고 또 칼 들고 돈 내놓으러 가니까 족발집 아줌마가 양쪽에 족발 뼈다귀 하나씩 들고 나가가지고 이게 어디 와서 강도짓이냐고 막 덤벼드니까 무서워서 도망 나가는데 도망 나가가지고 마침내 주변에 순찰하던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경찰서에 갔는데 경찰서에 그러더래요. 세상에 우리 한국 아줌마들이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고. 그래가지고 강도짓 하다가 돈도 못 뺏고 경찰서 신세만 지고. 이렇게 어리석은 도둑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이 도둑은 정말 강력한 힘 있는 도둑이에요. 어떤 도둑이냐? 바로 우리 모든 삶에 악한 영향을 미치는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사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루시퍼라는 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천사장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어요. 지가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엄청난 권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루시퍼가 하나님 앞에 맘먹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징계를 받고 천국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천국에서 쫓겨나서 천국에 살지도 못하는 죄악된 천국이 반대되는 지옥의 크란 지배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물인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크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가지고 가서 살살 하와를 꼬시고 그 다음에 아담을 꼬셔서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만들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만들고 이 땅에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죄는 누구 거예요? 죄는 사탄의 지배. 그래서 이 땅을 합법적으로 송두리째 마귀가 찬탈해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은 저와 여러분의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한 원수 마귀가 계속 지배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두 발을 딛고 살아가니까, 이 세상에 예수 믿고 살아가니까 우리는 악한 세상에, 악한 세력의 영향을 안 받을 것이다. 천만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이 악한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누가복음 4장 5절로 6절 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주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가 예수를 시험할 때 돌을 변해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시험했을 때 하나님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물리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 내가 누구예요?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마귀가 합법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가 창탈해 갔다는 거예요. 왜? 죄가 오염된 것은 천국에서 아니라. 죄가 있는 것은 악한 원수매가 지배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여기 너는 예수님이에요.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마귀가 예수님에게 속여. 이 모든 것이 내가 죄로 꼬셔가지고 합법적으로 나한테 넘어온 건데 예수님 나한테 경배해 보십시오. 내가 다시 다 줄게요. 마귀가 속이는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마귀를 물리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절대로 악한 원수마귀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도 이 악한 원수마귀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악한 원수마귀를 대적해서 싸우고 이기고 승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원수마귀가, 도둑이 뭐를 한다고 했어요? 아까 보니까 뒤로 넘기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첫 번째 뭐예요? 도둑질하. 도둑질하게 있는 거예요. 도둑이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좋은 거 주는 거 없습니다. 도둑은 도둑질하려고 오는 거예요. 도둑질이라는 건 빼앗는 겁니다. 도둑도자의 한문을 보면 침을 흘리고 밑에 그릇에 담겨있는 것이 침을 흘린다는 뜻이에요. 그런 맹자가 밑에 있어요. 남의 것을 보고 침 흘리고 저거 내가 빼앗는 것이 바로 도둑이 하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화평이 있으면 화평을 빼앗고, 가정에 기쁨이 있으면 기쁨을 빼앗고, 물질이 있으면 물질을 빼앗아 가고, 여러분의 건강이 있으면 건강을 빼앗아 가고, 그래서 도둑은 우리한테서 계속적으로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도둑이에요. 도둑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도와주지 않아요. 가끔 보면 신뢰를 받아가지고 무당이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신뢰를 받아서 무당이 되신 분들을 보면 그분들은 처음에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왜? 귀신이 들어가지고 점을 치는데 귀신같이 점을 쳐. 가보니까 막 옛날에 지나간 거는 귀신같이 안단 말이죠.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로 분별을 하니까 귀신이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 귀신, 저 점쟁이 신통력이 있다. 그래가지고 가서 점을 쳐. 그런데요,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예수에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 속에 누가 살아요? 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죠? 그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님인데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돼요. 내 속에 성령님이 내주 아셔야 돼요. 만일에요, 점을 치러 가면은요, 무당을 하는 그 푸닥거리하는 굿치는 자리에 우리가 있으면 귀신이 내려오지 못하고 굿이 안 돼야 돼요. 그게 바로 믿는 사람의 권세예요. 정 의심나면 어디 굿하는 내 옆에 슬쩍 가 계셔봐요. 그래가지고 그건 아멘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가지 마셔. 근데 만일 어쩌다가 지나치는데 있었다.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우리 신학생 때 이제 여름 방학 때마다 가서 이제 전도 훈련을 의무적으로 하는데 시골 동네에 가서 전도 훈련을 했어요. 우리 신학생 몇 명이서 배당을 받아가지고 동네에 막 푸닥거리가 벌어졌는데 전도지 들고 전도 다니다가 재밌다. 우리 가서 구경 좀 해보자 가가지고 푸닥거리 하는데 이렇게 몇 명이서 구경하는데 무당이 육갑을 떨고 막 하다가 갑자기 쳐다보더니 사중을 막 둘러보면서 굿이 안 되네. 굿이 안 돼. 이 가운데 예수쟁이 와 있어. 그러면서 우리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성령이 있으면 귀신이 못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것이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도둑이 와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빼앗어요. 어떻게 그 빼앗아 가도록 놔두겠습니까? 우리가 왜 도둑한테 빼앗기겠습니까? 도둑은 또 어떤 일을 해요?
죽이는 일을 해요. 여러분, 요즘에 한국이 얼마나 심각한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첫 번째예요. 자살률이 1위고요. 경찰청 통계를 보니까 작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얼마냐면 27만 7,600명. 무려 30만 명이 하루에 자그마치 100명 이상이에요. 이 자살로 죽어가는 거예요. 하루 1년에 30만 명 가까이가. 이거는 이 사탄이 와가지고 자살을 영을 받다 줘가지고 서로 막 죽고 자살해야지 편하게 만들고 자살해야지 편할 것 같고 자살해야지 모든 것이 끊을 것 같다는 속이는 짓이세요. 자살하면요. 두말할 거 없이 지옥행이에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자살하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들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믿는 사람들도 야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그냥 자살했으면 다 끝이지. 자살하면 나 천국 갈 거야. 천만에요. 자살하면 천국 왜 못 가는 줄 아세요? 자살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살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살인을 하면 내가 내 자신을 살인하면 살인은 큰 죄악 아니에요. 근데 살인하고 나서도 회개하면 용서받는 길은 있어요. 근데 내가 죽고 났는데 누가 용서를 해줘? 내가 이미 나를 죽였는데 살인한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어딨냔 말이죠. 자살하면 그대로 지옥이에요. 도둑이 자살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생명을 가져가게 만들고 질병을 갖다 주고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도둑질한 도둑이 오는 건 또 뭐라고? 세 번째로 멸망시키는 거예요. 멸망. 망하게 만든단 말이죠. 잘 되는 것을 망하게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사업을 잘 되게 하는 것을 도둑이 와서는 망하게 만들어요. 우리 교회도 작년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은 제가 이번에 금식기도 오늘 올라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이 가야 될지 하나님 앞에 금식에 매달리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야 작년에 우리 교회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이 바로 마귀가 이런 모든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교회가 앞으로 굉장히 큰 거대한 사역을 일으키신다고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뻥치려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말씀한 거 전달하는 거예요. 거대한 교회 사역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데 마귀가 그 싹을 자르려고 너한테 미리 와서 이 교회한테 미리 와가지고 그 방해한 걸 네가 왜 깨닫지 못하느냐고 책망하시다. 얼마나 많이 괴롭고 힘든 일이 많았는지. 이 마귀가 가지고 모든 것을 막 멸망시키려는 파괴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쁘니 좋으니가 아니에요. 마귀가 오면 서로 이간질시키고 서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만들고 자기 눈에 있는 대들보는 못 보고 다른 사람이 막 티를 보고 비난하게 되는 거고 서로 분열을 일으키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좋은 것 주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둑을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에이 나는 도둑이 나한테 올 일이 없어. 나 가진 것도 없고 뭐 돈도 별로 없고 그런데 무슨 도둑이 와서 마귀가 와서 나를 괴롭히겠습니까? 천만에요. 마귀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항해서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저와 여러분을 대항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일이 마귀의 일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죄를 진 사람들은 주님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이미 다 마귀에게 속한 종이에요. 가만 놔둬도 얘들은 다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뭐하러 건드려? 잘못된 것이 잘 되는 거는요, 여러분 재앙입니다. 마귀가 회의를 했대요. 마귀와 쫄개 귀신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멸망시키냐. 저쪽에 있는 쫄개 귀신이 사람들에게 막 질병을 갖다 줍시다. 그랬더니 저쪽에 있는 고참 귀신이 그러더래. 야 그러면 그들 가서 금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안 돼.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럼 막 사업을 망하게 만들어 버리십시다. 야 그래 봐라. 그 다 망하고 할 일 없으면 또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러는데 그거 해봐야 믿음만 더 좋아진다. 저쪽에 고참 귀신이 그러더래. 가만히 있다가 마귀님 사람들이요 건드지 말고 잘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그들이 편안하게 자기 쾌락을 즐기다가 나중에 지옥으로 툭 떨어지면 거두기만 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대장이 그러더래. 네 말이 맞다. 여러분 시편 37편에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야. 잘못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그거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떤 학생이 물어봐, 목사님, 왜 이렇게 세상에 잘못된 사람들이 잘 됩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재앙입니다. 축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마귀들이 와서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공격에 대항해서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합니다. 뒤로 넘겨주시면, 또 하나 더 넘기시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보세요. 마귀가요, 우는 사자같이 막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어디든지 자기의 삼킬 자를 찾을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키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점령당하는 거예요. 도둑이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귀를 대적해야만 됩니다.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 삶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적하는데 어떻게 대적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지배당합니다. 근신이라는 말은 성경 헬라어로는 넵사테라고 하는 말을 쓰였는데 그것은 아주 맑고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는 상태. 자기가 맑고 깨끗하게 죄로 오염되지 않고 깨끗한 상태로 유지될 때 우리는 마귀에게 점령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죄는요, 저와 여러분 죄를 짓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면 구원받죠. 그런데 그 죄가 있으면 우리의 모든 보호막이 군데군데 균열해 가고 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마귀는 그 사이로 틈타고 들어가지고 너 이런 죄 있잖아, 이런 죄를 됐잖아, 그러면서 그 사이를 틈타서 우리를 점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 죄를 서로 구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간구할지니라. 어떤 때는 내 질병이 죄로 인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신하지 않으면, 우리를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자칫하면 삼키는 먹잇감이 되고 말아요. 또 깨어있어야 된다는, 깨어있어야. 아유, 나는 지금 깨어있어서 설교 잘 듣고 있는데요. 여기에 깨어있다는 말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 분별하지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 공기 중에는 질소가 80%, 산소가 20% 정도 있는데 여러분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안 보이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만일에 공기 하나님께 싹 걷어가 보세요. 여기 있는 분들 다 5분도 지나지 않아서 다 실려가야 됩니다. 어디로? 장애처럼. 우리는 다 죽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참 진리가 더 중요한 생명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는 자들은, 참된 진리 안에 서 있지 못하고 참된 구별을 하지 못하는 자들은 날마다 이리저리 속아 넘어가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좋은 나무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우리 교회에도 나무가 여러 개 있어요. 진딧물 안 끼게 약도 뿌려주고 물도 주고 보기에 좋게 길러요. 그러나 그것은 그냥 보기에 좋은 나무일 뿐이지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겉으로 볼 때 막 잎이 풍성하고 멋있어 보이고 막 정이 품성처럼 착 가지가 늘어지고 호화찬란한 모습으로 멋져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어떤 열매가 있느냐를 보라 이 말이에요. 정말 좋은 나무는요, 볼품없는 나무 같아도 달고 맛있고 감미로운 향기로운 과일을 많이 맺는 나무는 그것이 볼품없는 나무라도 좋은 나무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볼 때는 흠모할 것도 없던 우리 예수님, 그분은 얼마나 아름다운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사람들도 성도들도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누구든지 마찬가지. 겉으로 볼 때는 흠모할 만한 것이 있고 멋진 곳이 있고 아주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열매가 없으면,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문제가 있으면 좋은 나무가 될 수 없어요. 좋은 나무는요, 가는 곳마다 평화를 만드는, 싸움이 있는 곳에 그 좋은 나무가 가잖아요. 서로 마음이 하나가, 분열이 있는 곳에 가면 하나로 합쳐지게 만들어요. 근데 나쁜 나무는
하나로 합쳐지는 곳에 가도 분열을 만들어요. 나쁜 나무는 가면은 많은 사람들을 죽여요. 살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나무는 자기는 죽더라도 다른 사람은 살려요. 그것이 깨어있는 자들은 구별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분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은 성경에 있는 대로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됩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인 모든 도둑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도둑질 당하게 만들고 죽이게 만들고 멸망시키게 만들어요. 이것이 도둑이 하는 일이에요. 어떤 무당의 집안을 제가 간증을 들어보니 어머님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내림을 받았어요. 안 받으려고 했는데 몸이 너무 아프니까 이게 신내림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내림을 어머니 받았네. 어머니 무당이 돼버렸어요. 근데 무당이 돼서 처음에는 집이 잘 살았대요. 어머니가 막 점을 쳐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녀들이 잘 크고 잘 됐는데 나중에 그 딸들 아들이 막 사람들 사이에서 무시를 당하고 멸망을 당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인 딸이 온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병이 낫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처음에는 잘 되는 줄 알았더니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런데 어머님이 와서, 무당인 어머님이 와서 그러더래. 딸한테, 야, 너는 교회 나가라. 교회 나가. 너는 나처럼 이렇게 무당처럼 이렇게 마귀에게, 귀신에게 시달리면 너는 안 되니까 너는 교회를 나가라고 그러더래요. 아니, 무당이 와서 교회 나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딸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모든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권세를 가지게 됐어요. 이제 딸이 엄마를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엄마도, 맞아, 나는 처음에 귀신 받고 내가 잘 되는 자리, 우리 집안이 꼴이 이게 뭐냐.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다. 그래서 그 어머니 무당이요, 기도원에 와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무당이.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서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이 결박을 끌어주고 압제받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라. 그가 금식하는 동안에 마귀의 귀신의 세력부터 완전히 해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가지고 자녀가 돼가지고 무당이 돼서 무당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온전히 해방이 되니까요. 그 집안의 모든 악한 일들이 다 풀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남편의 사업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그 집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충고했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이게 바로 귀신의 세력에서 해방된 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뜻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풍성하고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삶이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도둑을 대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절대로 악한 영의 세력에 대하여 용납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기고 근신하고 깨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풍성한 생명. 여러분들은 아마 제대로 보셨는지 몰라요. 우리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성전 안에 붙어있는데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저 아무도 모르시잖아. 저기 출입구 옆에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제가 왜 저 말씀을 거기다 괜히 폼으로 붙여놨겠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건져주시지만은 이 영생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생 외에도 엄청난 풍성한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세상이 갖지 못한 놀라운 복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 받을 수 없는 이 세상에 엄청난 권세를 받는 일이에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에게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하게.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되겠고. 여러분 저하고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손을 이렇게 모으고 풍성하게, 시작. 풍성하게.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조금 주는 게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여기까지 됐습니다.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 삶에 풍성히 주시되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쓰셔가지고 어떻게 성공된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지를 여러분은 보셔야 돼요.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하셔가지고 내 인생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보셔야 돼요.
지금은 비록 내가 여러 가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힘들고 곤고한 면이 있을지라도 우리 집안에 문제가 많고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은 맨날 공부는 뒤서쓰는 게 더 빠르고 꼴찌하고 맨날 게임이나 빠져있고 하나도 기쁨이 없고 어느 것도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왜 우리가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격이 있는가? 그것이 바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 마라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속량하셨어요. 주님이 우리 대신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셨나? 저와 여러분이 또 이 저주를 짊어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직 저주 짊어지고 계신 분, 저주를 또 갖고 그냥 가시고 그렇게 가시고 싶은 분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이 저주가 더 이상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모든 저주는 풀려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난이나 질병이나 모든 저주와 속박이 완전히 풀려진 자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기록을 못했는데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는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는 풀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는 모든 좋은 것을 주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이런 세상의 저주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가장 저주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물질의 문제이기도 하죠. 참 고통 심해도 물질의 고통처럼 힘든 게 없어요. 어제 우리 부수장회의 끝나고 저녁에 하루만 우리 서민적인 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집은 고기뷔페가 세상에 10,000원이었죠? 10,000원. 시컷 먹는데 10,000원인데 우리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언젠가 그 갈비집에 가서 갈비를 먹는데 1인분에 3만원, 5만원인데 가슴이 떨려서 못 먹겠더라고. 그렇게 비싼 데 가면 저도 못 먹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삶에는 물질이 없으면 참 고통스러워요. 물질이 없으면 삶이 인생이 괴로워요.